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14절과 15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보물을, 귀한 보석을 품 안에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것을 주머니에 놓고 있다거나 어디 손에 쥐고 있다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나에게서 어떤 향기가 난다 혹은 악취가 난다 했을 때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 냄새를 혹은 악취를 감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뭘 하든 안 하든 아무리 감추려 해도 표가 나는 그렇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하여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그들에게 저 사람을 보면 틀림없이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통한 구원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을 믿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사망에 이르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고 알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향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각각 어떤 냄새가 됩니까?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실 이 본문은 당시 이 로마의 문화 속에서 연결점이 있는데요. 이 로마의 개선 행렬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가 다른 지역들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로마 시민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로마 개선 행렬 때에 로마의 신들을 위하여서 태워지는 여러 제물들을 태우면서 내는 향의 냄새가 그 도시를 진동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신들에게 바쳐지는 이 향의 냄새, 이것이 그 개선 행렬의 주인공인 승리한 장군에게 있어서는 그 향 냄새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영광이요, 승리요, 자랑스러움의 냄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냄새가 그 개선 행렬에 끌려가고 있는 포로들에게는 어떠한 냄새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 개선 행렬이 끝나고 나면 죽은 목숨이겠구나 하면서 죽음의 냄새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을 것이고 이는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암세포에게 있어서 의사의 이 메스는
사망의 칼이지요. 이 메스가 들어와서 암세포를 잘라낼 때 암세포는 자신이 잘려져 나가는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칼이지만 환자에게는 그 의사의 메스는 생명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합니까? 17절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들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을 향기처럼 내뿜기 위하여서 나의 전 인생을 바친 자인데,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느냐? 뭐 비스무리한 냄새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적당히 둘려진 그런 냄새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서 혼신을 다하였던 삶이 바로 나의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전하고 또 구약에 있는 여러 율법에 관한 것들도 전하고 이렇게 적당히 복음을 편의에 따라 전하였더라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토록 유대인들로부터 큰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영받았을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인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그렇게 전하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이 섞여지게 됩니다. 혼잡하게 됩니다. 불순물이 섞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그 순전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어딜 가든 박해가 있었고 어딜 가든 핍박이 있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이다, 내가 이런 일도 당했고 저런 일도 당했다, 제발 나 좀 믿어다오 하면서 자기가 세운 그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늘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순전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마지막 질문.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름받은 그 어느 자리에서든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 어떠한 향기든 발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는 향기 그대로, 우리도 그런 향기 그대로 내뿜으면서 살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어느 자리에서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는 미소와 작은 배려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하여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 다가가는가, 혹은 누군가에게는 이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저주로 다가가게 되는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행하실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른 세상에 여러 더러운 것들이 섞이거나 혼잡한 냄새가 아닌 순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하여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